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만 잠이 들깬 게 아니었군요. 또 저의 설교 타임이 되어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야곱이 저의 모습과 저의 삶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제 이야기 겸 그리고 제가 삶 가운데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야곱 시리즈로 3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다 잘 아시듯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며 창조주 그리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들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 교회 잘 나오시는 거, 그리고 예배와 또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기쁨으로 감수하시는 거, 저는 거기에서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에 무언가를 한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느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한다, 저는 그 이야기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꼭 양은 냄비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순식간에 타올라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식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언제 볼 수 있는가 했을 때, 죄송하지만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모습에서 믿음을 볼 수 있는가?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가 의인인 거를. 전지전능하셔서 그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의인인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욥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는 모습을, 아무리 영물이지만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사단과 온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증명하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 속에 잠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주장합니다. 누군가의 믿음과 신앙을 평가할 때 저는 그분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서 저는 그분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무리 잘 들으셔도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걸로는 저는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안 내립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관심인데 문제는 그 방법론을 잘 모르세요.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잠시 배경을 설명하면 그 에서한테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리고는 에서를 속이고 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고생을 해요. 자기도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요.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한 푼의 삭도 없이 끊임없이 착취만 당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그가 재산을 얻고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네 형 에서에게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인 이삭과 너에게 약속한 모든 그 가나안 땅과 그리고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너는 돌아가라. 라반의 집에서 일어나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야곱은 지금 믿음으로 일어나서 에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장자의 축복권, 장자권에 대해서 사기쳤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참 비상한 사람이다. 이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5절도 읽겠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쭉 가다가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사신격으로 보내요.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근데 야곱이 에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에서를 잘 안다기보다 야곱의 관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물질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신의 사고 구조와 자신의 모습을 빗대서 그 사람을 평가해요. 예를 들어 물질에 욕심이 많은 분이,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일을 진행하시면 모든 관점이 다 그 사람은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고요. 아,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결론을 내는데 그 결론은 항상 자기 중심에서부터, 자신의 가치관에서부터 그 사람을 평가해요. 야곱이 지금 쭉 보면 에서에게 종들을 시켜서 이야기할 때 뭐를 얘기합니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쭉 보시면요. 야곱이요. 계속 뭘 먼저 보내냐면 자신의 재산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보내는 이유가 야곱이 그 소와 양떼와 노비들을 보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에서의 마음이 조금 녹아들까 해서 계속 보내요.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이야기를 안 했지만 에서는요 사냥꾼입니다. 그래서요 가축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는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냥꾼들이 농사 짓고 양을 치나요? 안 칩니다. 가서 사냥을 해오면 되니까요. 사냥꾼의 가장 큰 특징은요 누군가 거를 뺏어오면 돼요. 에서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야곱이 생각하고는 보내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야곱은 물질에 약한 사람입니다. 물질을 보면 그의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에서에게 러브콜을 보내죠. 뭘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요. 그랬더니 그 사자들이, 그 종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럽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형 에서가 우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신을 만나고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마음이 생겼죠.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까 제가 야곱이 물질에 약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십시오. 에서가 자신에게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오는데 끌고 들어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그 소유물들을 반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저쪽으로 한 그룹은 이쪽으로 놓고는 에서가 와가지고 치면 남은 것은 내가 가져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머리가 비상합니까? 머리가 똑똑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뭐냐면 에서가 야곱을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가? 대부분 모든 분들은, 모든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각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자기가 가는 걸 알려주는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죽이러 가는데요. 종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종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난 너 죽이러 갈 거야 이러고 공포하고 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사극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역사서를 잘 보십시오. 역사 드라마나 잘 보시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온 사신을 죽여서 머리만 보내든지 아니면 죽여놓고는 그냥 진군에 나갑니다. 사신들을 살려두는 법이 없어요. 근데 에서는 돌려보내잖아요. 과연 왜 돌려보냈을까? 저는 꼭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딱 듣자마자 야곱은 심히 두렵고 가슴이 답답하죠. 왜냐하면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당연히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놓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야곱의 이 기도문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내 족속인 에서 나의 형이 날 죽이려고 하는 형에게로 돌아가는 것도 주의 말씀이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약속하신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하나님 이것들을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형에게 내 목숨을 구하여 달라는 거죠. 저는 이 야곱의 기도는요, 기도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가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정말 대단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배워서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마 말씀을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죠. 그래놓고는 어떻게 행동하죠? 쭉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때를 나누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죠. 기도의 응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이 상황에서. 그런데 야곱의 기도는 정말 모델적인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때를 나누고는 보내죠. 그리고는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모르죠. 거기 18절에 주의 종 야곱의 것이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이게 다 당신 거라는 거예요. 뇌물이잖아요. 그리고 말도 참 이쁘게 합니다. 말을 너무 이쁘게 하죠.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녹을 정도로 말을 정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형 에서에게 향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기도하죠. 그리고 야곱처럼 모델적인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는 내 방법이에요. 내 지혜고, 내 능력이고, 내 모습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게 다 쓸모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야곱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32장에 끊임없이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 지금 문제를 타파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에 갑자기 이제 먼저 그 양떼들 뭐 이렇게 자신 재산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하룻밤 이제 노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불안한 거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갑자기 들이닥칠까봐. 그래서 어떡하죠? 다 가족들, 자고 있는 가족들 깨워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혼자 남아요.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의 관점, 자신의 가치관이었던 재물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자신의 피부치들, 자신의 아내들과 자신의 자식들을 다 보냈습니다. 홀로 자신만 남았어요. 자신만 남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누군가와 그는 씨름하죠. 근데 그 누군가와 씨름을 하는데 그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야곱의 고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30절입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의 고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뜻이 뭐죠? 하나님과 직접 만났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살았다는 쉽게 얘기한 간증이죠. 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지금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25절의 표현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이기시겠죠. 근데 여기의 표현은 그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은유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것은 야곱의 가치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원래의 모습이죠. 그것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거죠. 그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본성을 꺾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들의 인격적인 순종과 인격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굴복해 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굽히고 싶으신 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버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버텨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지 않으십니다. 강제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 없잖아요. 이대로 갔다가는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허벅다리를 칩니다. 그의 생명은 건들지 않아요. 그의 허벅다리를 치죠. 그의 허벅다리를 친다는 것은 사실상 나중에 보면 그는 불구가 됩니다. 장애를 갖게 돼요. 제가 다음 주 설교를 할 거지만 미리 예고편을 드리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그 자아와 내 그 고집과 그것들을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맞았어요. 그래서 내 육신이라든지 내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내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남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곱이요, 그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 절름발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절름발이가 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흔적인 그 절름발이인 모습을 통해 야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33장의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 설교할 거지만 야곱이요,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이 섬기는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순복해갈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만이 남아있는 거죠. 왜요? 그의 인생은 정말로 험난한 길을 걸었고 그 험난한 길들 가운데 자신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굴곡이었어요.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뻔뻔한 것 같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좀 까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날이 새서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은 붙들고서 놓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당신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축복이시니까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그가 비록 절름발이가 되어서 지금 쩔뚝쩔뚝 거리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붙들고는 믿음이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내게 축복을 해야지만 내가 놓고 당신으로 하여금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제가 정말 마음 깊이 감동받은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내가 쓰러지고 내가 지쳐 넘어지고 피 흘리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이유가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모든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겼다는 거죠. 진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겼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지혜와 내 방식을 가지고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아직 깨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깨지지 못한 부분들을 다 돌아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의 그 절름발이인 모습을 보면서 그 강팍했던 에서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겐 불행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는 불편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 모습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그 고집과 내 아집을 꺾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흔적이 남은 하나님의 흔적이 남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가난일 수 있고요. 그건 때로는 나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일 수 있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남편의 문제일 수 있고 아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